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사순절 우리 시간에 우리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51절 우리 함께 읽었던 말씀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성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굳게 결심하셨다고 했는데, 이제 며칠 후에는 6월절에는 12살 이스라엘 유대인들 그 문화 속에서 12살 남자들은 율법의 아들로서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 명절을 지키게 하였습니다. 예수님도 어릴 적부터 6월절, 12세부터 6월절, 오순절, 수상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명절을 지키셨기 때문에 지금 51절 말씀 보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라고 하셨는데, 아니 처음 가시는 것도 아니고 12세부터 계속해서 줄곧 이렇게 올라가셨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매년마다. 여기 새삼스러울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근데 굳게 결심했다라는 것은 무엇으로 얼굴을 향했다, 무엇으로 얼굴을 향했다라는 것인데, 굳게 결심했다는 것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얼굴을 굳게 향했다, 방향을 잡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주변에서 어떤 유혹이 와도 흔들리거나 다른 것을 기웃거리지 아니하고 오직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간다라는 표현입니다. 마음을 굳게 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향하여 비상한 결심하신 것은 예루살렘에서 이미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심각한 이렇게 결심을 하게 하셨는데, 여기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로 결심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곳에서 겪게 될 십자가의 순환을 내다보셨기에 결연한 의지로 내가 그 길로 올라가기로 결심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신앙 고백을 들은 후 참 기쁘시면서 최초로 십자가의 순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고 말씀하시므로,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한 것은 곧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예수님의 결연한 의지를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향하여 비상한 결심을 하게 하신 것은 예루살렘에서 겪게 될 십자가의 순환과 죽음을 내다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로부터 신앙 고백을 들으신 후 최초로 십자가의 순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로부터 많은 고난을 받고서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다시 굳게 결심하시는 것은 무엇보다도 그 고난이 얼마나 큰 것임을 아셨기 때문에 이렇게 결심하신 예수님은 생각으로만 결심으로 거치신 것이 아니고 발을 옮겨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뒤집고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향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게 되어지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게 되어질 때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지역의 땅을 밟고 통과되어져야 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이 유대 왕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렇게 통과하시는 줄 알고 지나가지 못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오늘 보면 54절 말씀 보면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서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서 저들을 확 멸하게 하십니까? 하기 원하십니까? 그렇게 하자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55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을 꾸짖으시고 다른 길로 예루살렘을 향해 길을 가셨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시기로 한번 결심하신 후에 다른 사람들이 오해를 하건, 다른 사람이 비난을 하건, 다른 사람들이 방해를 하든 괴념치 아니하시고 묵묵히 십자가를 향해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만나는 그들을 향하여서 주님을 따르는 자세, 내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가는 이 결심이 말씀을 이렇게 드렸지만 지금은 이건 보통 결심이 아닙니다. 순환과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는 그 현장으로 가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따르는 자의 자세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쭉 풀어나가는데, 이 말씀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말씀드리기를, 57절 말씀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기를,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따르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자 예수님께서 그 다음 절 58절 말씀 보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의도를 예수님의 답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답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의도가 과연 무엇이었는지. 그는 예수님의 권능, 죽은 자도 살리고 배고픈 자를 배부르게 하고 병든 자를 치우게 하고 앞을 보지 못하는 자들을 앞을 보게 하고, 많은 권능을 행하시는 분이 수행하는 제자가 되어진다면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훌륭할 것 같아요. 신날 것만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질 것으로 자청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되다면 이 지원자의 그 의도를 간파하시고 이런 허영심을 가지고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없음을 분명히 아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권력이나 부나 명예와 이런 거와 아무런 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여우나 새, 공중나는 새 같은 짐승에게도 하나님께서 허락한 최소한의 삶의 터전조차 있는데, 여우도 삶의 터전이 있고 날아가는 새도 삶의 터전이 있는데도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는 이런 삶의 터전도 보장받지 못할 수가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삶의 터전이요. 그 새도 삶의 터전, 여우도 삶의 터전을 보장받지만 주님의 제자들은 그 보장받을 만한 그것이 없음을 각오하라.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기를 한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길 원한다면 고난을 받을 각오를 해라라는 겁니다. 우리들은 부활의 영광을 위하여 기뻐하고 절구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기를 기뻐하고 소망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순환이나 고난에는 노 합니다. 싫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놓겠다라고 우리는 말을 하지만 이런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요즘은요, 십자가를 지겠다. 어떤 분이, 아이고, 집사님, 십자가 좀 지셔. 아이고, 목걸이에 십자가 있는 것을 뒤로 휙 돌리면서, 내가 지금 십자가를 지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이 십자가를 지겠다는 것은 고난과 희생의 각오가 없이는 안 됩니다.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명예스러운 일이 아니라 출세의 수단도 안 되고, 감투의 대상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마음을 바꿔야 진정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다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자기가 지금 하는 일의 의미와 성격을 알고 행하는 것은, 내가 이 일을 행할 때 의미와 그리고 성격도 알고 행한다면 재밌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고 행한다는 것은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겠습니까? 뭘 하는지도 알지 못하고 이 일을 뭔가 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마가복음 10장에서 주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청탁을 합니다.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우리 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영광스러운 귀한 자리, 예수님께서 이 유대 지역의 왕이 되신다고 하신다면 우리를 뭐 국무총리나 뭐 법무부 장관이나 이런 곳에 좀 앉혀달라고 하는 청탁을 하게 되어진 겁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단지 제자들의 영광만 생각하고 주님의 우편과 좌편에 앉을 것을 부탁을 했습니다만, 예수님이 이를 위해서 치러야 할 고난, 어려움, 순환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음 주일 종료주일을 지키고 그 다음 주간에 이제 한 주간을 고난주간, 한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부르면서 예전처럼 우리가 좀 이렇게 좀 더 많이 이렇게 가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특별 새벽 기도 시간만이라도 우리 하신다면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쉽지 않지만 우리 한번 도전 못할 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도전을 해보신다면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고난이라고 한다는 것은 고난 뒤에 영광이 있습니다. 진주는 땅에서 나지 않냐고 바다에서 나오는 조개의 몸속에서 만들어지는 보석입니다. 몸속에 모래가 들어가서 진주라는 것을 만들어내는데, 그러나 이 진주가 조개 몸속에 들어가자마자 다 막 그렇게 만들어내는 건 아닙니다. 몸속에 모래 아래 들어왔다라는 것이 이 조개한테는 얼마나 참 고통스럽습니까? 아주 조개의 부드러운 살에 아주 모래가 하나가 들어와가지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진액을 내고 부드러운 그 살에 자꾸 진액을 내고, 그래가지고 그의 아름다운 진주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모래알이 주는 아픔을 통해서 조개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겁니다. 진주가 데려간다면 이 특수한 물질을 발산되어진다는 얘기해요. 모래알을 감싸 안고 까칠까칠한 부분을 부드러운 조개살을 더불어 살아가도록 만들어야 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만들어낼 때 엄청난 고통이 뒤따르지만 차마 이겨내면서 조개도 살아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진주 조개가 되어서 최고의 가치를 우리가 지닐 수 있는 것이지요. 반면에 조개가 썩는 것은 간단합니다. 아무런 대처하지 아니하고 모래알이 들어왔구나, 아프구나, 가만 내버려두자. 썩게 내버려두자. 결국 썩어 냄새나는 죽은 조개가 되어져 가치 없는, 즉 진주가 아닌 쓰레기가 되어지고 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인생의 역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 어렵네, 나 망했네, 나 죽었네, 그럼 죽자, 이게 아니고요. 진주를 만들어 나가는 이 과정 속에서 소극적으로 대처하면 현실을 도피하거나 썩어버리는 조개의 파멸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처럼, 모래알이 들어오는 이 고통은 누구나 겪기 마련인데, 모래알을 진주로 만들어내는 이 분비물, 부드러운 이 조개살에 이 만들어내는 이 아픔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 이 고통을 통해서 아름다운 영광을 얻어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을 각오하고 순종의 분비물을 감사하면서 진주와 같은 이 축복이 되어지려고 한다면, 우리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신앙 믿음 생활하는 데 하는 과정 속에서 어려움이 찾아오고 힘든 일이 찾아올 때 이겨낼 수 있는 것, 바람이 우네, 눈이 내리네, 이게 아니라 환경이 우리 신앙을 갖다가 이렇게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이겨낼 수 있는 진주 같은 보석 같은 그런 신앙으로 아름답게 빛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길은 결코 붉은 카페트가 깔려있는 그런 비단길이 아닙니다. 그 길은 때로는 가시밭길이요, 메마른 사막길이요,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생명의 길이기에 우리는 그 길을 가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저 예루살렘을 향해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다면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들도 어떤 고난을 무릅쓰고라도 주님과 함께 뚜벅뚜벅 걸어나갈 수 있는 복된 우리들의 삶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주님,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믿음 생활에서 일어나는 어려움들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 붓고 없었던 주님의 영광에도 참여하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들 모두에 있게 해주셔서 주님과 함께 승리롭고 복된 삶 되어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는 선택의 결단에 있어서 사명을 우선해야 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의 자세. 길을 가시면서 우리 한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59절 말씀 봅니다. 59절. 많이 보면 또 다른 사람이에요. 오늘 여기 사람이 몇 명 나오는지 한번 나중에 한번 카운트 해보세요. 또 다른 사람이 나를 따르라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장례가 낫다는 겁니다. 이 장례를 우리가 지금 행해지고 있는 장례를 좀 헛돈해서 안 됩니다. 지금 한 번 장례 치르고 나서 두 번째 장례 치른 겁니다. 그들은 이런 매장 묘가 아니라 이렇게 들어가는 묘인데 한 번 치르고 나서 후에 2차 장례를 치는 것을 치르게 해달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 뜻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로 육체적인 죽은 사람들을 장사 지내게 하라라는 겁니다. 즉 세상 일은 세상 사람들에게 맡기고 주님 따르는 주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최고 우선순위에 두라라는 겁니다. 이 말씀의 뜻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의도는 세상의 무가치한 일로 하나님의 일을 지연하지 말고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일에 두라라는 얘기입니다. 부친을 먼저 장사하고 예수를 따르겠다고 하는 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일을 경시하고 핑계만 대고 피하려고 하는 의도를 아시고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기회를 상실하고 어떠한 일을 따르는데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을 중단하려고 하는, 피하려고 하는, 그래서 더 급하고 중요한 일이 없음을 가르치면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인도하신 대로 영적인 일에 좀 우선해보라는 겁니다. 우리가요, 무엇을 하는데 무엇을 우선해야 할 것을 먼저 하고 나서 그 다음 것을 찾아야 되는데 무엇을 우선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고 그래서 그냥 닥친 대로 하면 일머리가 꼬이게 되어집니다. 육신을 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사명의 때를 온 줄 알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간구하시기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사명을 우선했다는 겁니다. 어떤 핑계를 내고 좀 연기하고 지체하고 이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어서 우선순위가 무엇을 해야 할지 주의 제자로서 거룩하고 복된 주일은 내가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어야 할까지를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베드로나 요한은 마태나 주님은 나를 따르라고 명하시는 말씀을 듣고 예하고 그물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나를 따르라니 소중한 말씀을 듣고 그러나 다음에 하겠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주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유일한 귀한 축복을 그 사람은, 이 어떤 사람은 놓치고 말았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우선해야 할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냉철한 판단을 가지고 불필요한 일에 많은 에너지를 쏟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어지기 원합니다. 복 받은 자리에 있어라 라고 하는 책의 저자인 신성훈 선교사는 한양대학교 경영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교사와 또 학원 과외 강사로 가르치는 일에 몸을 삼았습니다. 그는 손대는 일마다 물질의 축복을 많이 받게 됩니다. 돈벌이에 탁월한 재주가 있었는지. 그래서 많은 돈을 벌고 그리고 결혼하고 함께 나이 33살에 미국으로 이민 사회에서 타고 나서 그 돈벌이 재주 있는 것을 가지고 은사를 발휘해서 각종 사업을 벌리고 개혁한 일에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합니다. 성공한 사업인이 됩니다. 어찌된 일인지 풍요성에 허전함을 느끼게 되어지고 처음으로 이민사회 속에서 교회 출석하게 되어집니다.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실 여호와 일의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은혜를 받고 탈보 신학교에 들어가가지고 더 큰 공부를 하면서 나중에는 목사 안수를 받고 하나님 제가 목사 안수까지 받았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을 제가 써오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음성 내리기를
아프리카 케냐로 가라라고 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명을 뜨겁게 해봤습니다. 아니, 제가 돈벌이도 잘하고 제 삶도 있는데 제가 하나님의 은혜 받고 여기까지 이렇게 왔는데 이제는 그리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을 많이 기도했습니다. 가족 식구들에게 말했습니다. 다 반대하는데 특히 아버지가 반대합니다. 물론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말씀을 순종하고 부모를 사랑해야 한다고 하는 이 말씀 실천해야 되는 걸 알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 케냐로 가라라는 겁니다. 아버지는 드문드문 다니시는 교회마저 발을 끊고 불평을 내려놓습니다. 도대체 예수가 뭔데 기독교가 뭔데 자식이 부모도 버리고 저 먼 케냐로 가냐? 아버지는 아들을 그렇게 미치게 했던 그 예수를 알고 싶어서 성경을 하루에 10시간씩 읽기 시작하다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구원의 약식을 가지고 그는 나중에 읽게 얘기합니다. 우리 아들이 아프리카 케냐가 선교사 같다고 자랑 삼아서 많은 사람들이 공부하는 것을 보고 그 신성훈 선교사는 그의 책에서 나를 따라오라는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온 가족의 구원에 이루게 하시고 세계 선교까지 이루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모습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 우선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바로 분별해서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룰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어주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의 자세는요, 그 목표에만 집중하고 유혹을 이겨야 합니다. 우선순위를 두고 따라나가는 데 있어서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우선순위에 우리가 주의를 내가 다른 계획이 있는데 다른 스케줄이 있는데 일찍 이렇게 꼬이나 하고 그냥 괴로워하면서 우선순위를 주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을 만나는 데 집중하고 나가는 일에 유혹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또 다른 사람이에요. 61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몇 명 나오겠는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게 있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62절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쟁기로 바꾸는 자의 목적은 고돈 고랑을 내는 일 아니겠습니까? 다른 데 신경을 쓰고 돌아보면 고랑이 곱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S자가 되겠지. S자가 막 이렇게. 주님을 따르는 자도 분명한 목적을 망각해서는 안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여기서 합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쉽게 나태해지고 흔들리는 까닭은 무엇인가 하니 결단이 없기 때문입니다. 결단이 없이 쉽게 믿으려 하기에 작은 어려움에도 흔들리고 작은 어려움에도 유혹에 넘어지고 나 시험 들었네, 나 힘드네, 어렵네 쉽게 우리는 내뱉습니다. 뜻을 세우는 것이 결심인데 믿음에도 분명한 뜻을 세워야 합니다. 다니엘이 뜻을 세운 것처럼. 뜻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죠. 사람은 인간됨을 가장 품은 뜻에서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 모두가 뜻을 세웁니다. 선한 사람은 선한 뜻을 품은 사람이고 거룩한 사람은 거룩한 뜻을 지닌 사람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결심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받아야겠습니다. 아브라함이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너 전리품 다 가져라. 거절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돈이 필요하지 않아서 물질이 너무 많아 철저하면서 아이고 난 이거 너무 쌓아둘 것이 없어서 그런 마음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중에 아브라함이 너 어떻게 해서 부자 됐냐라고 했었을 때 세상 왕이 나를 축복해 주셨다라고 말하고 싶지 않고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셔서 이렇게 부자 됐다고 말하고 싶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하냐고 표대를 향하여 다름질하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각오, 가족으로 인하여 하나님 일에 지장을 받는다면 합당치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일에 주님의 일을 방해받는다면 합당하지 않는다. 합당치 않는다는 것은 본래의 자리에서 이탈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주를 따르러 가는 자는 세상 유혹을 멀리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 우리 믿음의 권속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영안이 열려서 주의 거룩한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길을 걸어나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바울처럼 이전에 절개된 모든 것, 이전에 그렇게 착취하고 성취하고 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줄 아는 가장 귀한 것을 붙잡을 수 있는 그 예수님만 붙잡으면 충분하며, 그 예수 붙잡으면
내게 모든 행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과 동행하고 복된 삶 살아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노새 안에는 소금을 두고 온 재물이 탐나 뒤돌을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지 않았습니까? 재물 때문에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명예와 권세와 이 세상 행복을 유혹이 많죠. 비슷하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꼭 성공할 것만 같아요. 유혹입니다. 순교자, 우리는 이 결심이 필요한데 순교자 주기철 목사의 일사각오라는 신앙이 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피하겠다. 이 다음에 내가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오리. 주님을 위하여 이제 당하는 수욕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 이름으로 평안과 즐거움과 영광을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자는 어쩌하고 왔느냐라고 물으시면 내 무슨 말로 대답하랴. 주님을 위하여 오는 십자가를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고난의 십자가를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면 내 무슨 말로 대답하랴. 예수님께서 우리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이 시간에 우리의 삶의 환경을 관심 없으신 그런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가족을 버리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으셨고 전적으로 주를 따르는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 주님을 따르는 이 자세, 어떠한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내가 따르겠다라고 하는 이 결심, 우리 흔들리지 않는 귀한 은혜가 우리들에게 일어나기 원합니다. C.S. 루이스의 악마의 편지라고 하는 사탄의 전략이 있는데 영국에서 존경받는 한 노신사가 도서실에서 기독교 서적을 읽다가 감동을 받고 나도 이젠 이대로 신앙생활을 해야겠다. 나의 삶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 내가 이제는 믿음생활을 해야겠다라고 결심하며 나가는데 점심시간이 되어지자 일단 점심부터 먹고 다시 생각하자. 점심 먹었습니다. 식곤증이 찾아옵니다. 이제 인생이 다 식곤증이 찾아오고 나중에는 조금 전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결심해야겠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계획했다가 밥 먹고 나니까 인생이 다 그런 거지 뭐. 이 나이 내가 뭘 유별하게 내 인생길을 바꾸게 뭐 있느냐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점심 먹고 집에 돌아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집에 오는데 악마는 네 노신사의 뒤에서 회심의 미소를 띄운다라고 C.S. 루이스가 말합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는데 집에 갈 때 사람이 사는 것이 다 그런 거지 뭐.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도둑처럼 닥칠 우리의 인생, 어떻게 주님 앞에 설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인생을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요, 주님 앞에 어떠한 결심을 통하여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귀한 삶이 되어지겠습니까? 헤비타트라고 하는 이 사랑의 집짓기 운동, 어느 한 노부부, 자기 부모가 허름한 집을 고쳐주며 뿌듯해하던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이 노부부의 모습 속에서 주변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 플러라고 하는 이 사람이 가진 돈을 다 사회에 환원하고 자신의 재산을 정리하면서 국제 헤비다트 기구를 만들죠. 카트 대통령도 여기에서 일했죠. 우리 한국도 한번 얼마 전에 방문한 적도 있습니다. 망쳐는 사랑의 나비 효과를 만들어서 사랑의 집짓기 운동한 겁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이렇게 뛰어다니고 있는 것일까? 진정 이렇게 사는 삶이 후회 없는지를 생각하고 그는 여기에 육신만을 위하여, 자신만을 위하여, 그리고 이 세상을 위하여 살지 않겠다라고 해서 이 기구를 설치하여서 전 세계에서 사랑의 집짓기 운동을 하게 되어진 것이죠. 우리는 언젠가 영원한 예루살렘에 가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는 침례 문답을 하든 임직자 교육하든 어느 교육 세신자 교육하든 기초적인 베이직 공부 속에서 몇 가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것은 꼭 지켜주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서 믿음 생활에서 첫 번째, 주일 성수는 꼭 하십시오. 한 주간 첫날 예배로 시작해서 생활이 안정되고 질서 있는 삶을 한번 살아보십시오. 당신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11조 생활을 해보십시오. 11조는 10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보다 10 중에 9을 받는 것으로 성실히 11조를 하면 물질의 시험 받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손으로 하는 모든 범사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셋째는 하나님께서 흉년이 없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땅이 아름다워져서 모든 이방인들이 복되다 할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은 신명기서 말살락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11조는 하나님의 복받은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믿음의 행위이며 11조의 참된 의미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형제요 자매요 11조 생활 한번 해보십시오. 하늘의 아름다운 것으로 당신의 삶을 풍요롭게 할 것입니다. 셋째,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읽으면 영의 양식으로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넷째, 기도하십시오. 전도하십시오. 하면 내 삶이 윤택해지고 하늘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질 것이니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 믿음 생활에 흔들림 없이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다른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 고백하고 결심했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결심을 새롭게 하면서 주님의 고난의 길, 형국의 길을 걸어갈 때도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나가면서 부활의 영광에도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고속들 다 되셔서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고 축복받을 수 있는 믿음의 고속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영원한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마음의 결심을 굳게 하고 꾸준히 주님을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시간에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이 내 영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변함없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낙심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권세는 물러갈지어다. 허감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주님 붙들고 승리롭고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